오늘 본문은 좀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이 본문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네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특별히 여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누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이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은 세 가지는 좀 우리가 들어서 보아서 좀 아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생소한 한 가지 스토리와 또 세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를 연결된 이 네 가지 스토리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볼까요?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12제자가 함께했다는데 이 12제자는 남자들입니다. 남자 12제자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로 보면은 획기적인,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게 여기던 그 시대를 어떤 사람은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늘 비참했다, 이게 남존여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이 여자는 카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계층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녀를 제자로 같이 불러 같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2절에 보면은 여자들도 차별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자 안에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나 아픈 사람이나, 과거에 몸이 아팠거나 정신이 아팠던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끗해지고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같이 따라다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절 보면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병고침과 악기를 쫓아냄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이 마리아로 대표되는 병들고 아프고 귀신에 눌리고 이런 과거에 이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러분, 헤롯은요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청지기가 있었답니다. 이 청지기는 아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재무장관 정도 되는 그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 굉장히 상류층이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 역차별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한 자라고 차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상관없이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 이 수산나와 다른 여자는요 이름만 있고 어떤 배경 설명이 없는 거 보면은 평범한 여자였을 겁니다. 그런 여자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편애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끗해졌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형님을 만나 부활한 형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30년 지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고보서의 2장에 보면요,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아서 사지 말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아니면은 저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발등상이란 것은 들어오는 문지방이에요.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악한 판단이란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래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의 가진 것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사건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백을 들고 다니고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가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행동과 섬김과 봉사로 그 사람이 거룩함을 판단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을 볼 때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지도하고 또 제가 청년 시대를 지나면서 보면요, 청년들도 이 여자들은 외모로, 아름다운 외모로 평가받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남자들은요, 뛰어난 머리와 또 잘생긴 외모로 큰 키로 평가받고 싶어하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이 열등감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가치관을 바로하고 믿음이 바로 되면 정말 귀한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언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이 아름다운 겸손과 온유와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갖춘 인격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원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차별로 인한 열등감을 뛰어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이러다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월감을 느끼며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뛰어넘어야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못 가졌다라고 비굴 하지 않고 오직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높은 가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차별하지 않고 정말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판단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는 영적인 것이 되고 믿음이 되고 경건이 되고 온유함과 겸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씨 뿌리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마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누룩과 같이 조용히 그 사람 마음에 퍼지면서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 마음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기만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고 마침내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성숙한 성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성숙한 성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성숙하고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예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주장하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고 성숙한 성도입니다. 자신의 말씀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을 점점 바꾸어 갑니다. 이게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급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화를 잘 냈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점점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급하지 않아 여유가 있습니다. 온유해집니다. 겸손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영적 기갈과 굶주림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손해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바로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이 옥토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좋은 땅 옥토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결실을 기다리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강의를 참 잘했어요. 그 과목이 참 인기 있는 과목이었는데 그분이 제일 첫 강의 시간에 서론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 내용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받겠습니다. 강의 중에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받아들이며 따라오십시오. 전적으로 수용하여 따라오다 보면은 여러분, 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한 교수님 서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시킨 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강의를. 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 질문이 막 생기도 질문을 안 하고 참고 끝에 듣다 보면 질문이 해결이 돼요. 예. 그리고 이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알고 있는 이 강의를 쭉 이렇게 해나가니까 진짜 그 부분에 마치 커튼이 벗겨지듯이 뭔가가 딱 벗겨지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대로 100% 받아들이며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런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는 고등부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주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인도하고 임원들이 이렇게 와서 또 열심히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제 새벽 기도 6시에 새벽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9시에 이제 학생 예배를 준비하고 그랬던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3년을 고등부 주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고등부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씀들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무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조용히 새벽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요.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을 새벽 강의하시면서 요한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칭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을 겸손히 숨기며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순수할 때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저를 중생시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목회자로 소명을 부르셨지만 제가 정말 이 목회의 길을 가는 소명의 확신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좋은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참 많이 자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저렇게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며 일평생을 사는 것, 그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하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명받은 것들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옥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작지만, 겨자씨와 누룩같이 작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며 운행하며 인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미라를 발견했는데요, 3000년 전 미라예요. 근데 미라의 손에 씨앗이 있더래요. 그 씨앗을 빼가지고요 땅에 심으니까 씨앗이 발화가 되고 자라더래요. 여러분, 이 씨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게 말씀에 뿌려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3000년 동안 그냥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니까 이 씨가 썩으니까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나무를 맺더라고요. 이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그대로 들어가 옥토가 되어 그대로 들어가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의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혈연적인 육체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표어를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사랑이 많고 우리가 좀 자주 만나고 친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봤을 때 그들이 서로 우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배받는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있는 사람들은 옥토를 알아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이 바로 그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라는 주님의 영적인 가족의 실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하라.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 말씀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어두운 마음에 빛을, 밝은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옥토 말고 다른 나쁜 세 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그 말씀의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그 빛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들어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 그 방의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고 그 방을 밝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의 가운데 어두운 것이 없기를 원해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17절에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것들,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곤란하게 숨겨놨던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감추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이 밝은 빛이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비추기를, 어두움을 비추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두움에 해당되는 세 가지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길가밭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데는 돌짝밭인데 여기는 바위밭이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은요, 그 밭은 사람들이 다 다녀가지고 단단해진 밭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밭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요,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튕겨져 나오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심 메뉴가 뭐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끝나고 나서 쇼핑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사야 되지? 그로서리 뭘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왜 저래 흥분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또는 왜 저렇게 목사님 좀 오늘 말씀하시는 저게 사실일까?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듯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 생각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입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 바위예요. 이 바위밭의 특징은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13절에 보면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하고 기뻐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시련이 오면요, 배반을 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군사들이 올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큰 시련이 올 때 그냥 도망가 버리는, 배반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바위 같은 시련이 우리 인생에 올 때 이런 배반이 있다는 거죠. 셋째는 뭐냐? 가시떨기입니다. 14절에 보면요, 가시떨기는 이런 밭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근데 말씀이 아멘으로 받고 기쁨을 받고 뿌리도 내리고요, 좀 더 나아요. 막 자라요. 자라는데 가시 기운들이 있는데 이 가시가 어떤 기운이냐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유혹에 빠져 기운에 막혀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둘째, 셋째의 차이점인데, 첫 번째 밭은 주일날 다 보면 알아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 알아요. 이 길가밭은요, 주일날 다 판명이 나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밭은요, 주일날 모릅니다. 옥토와 똑같아요. 아멘 하면서 기뻐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요, 그 말씀이 막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간 것 같고요, 막 그래요. 근데 이 밭들은요, 주중에 드러납니다. 주중에 큰 시련이 생겨요. 바위와 같은 큰 시련이 오면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배반하면 그것은 돌짝과 같은 밭이에요. 수요일날 시련이 왔어요. 믿음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또 금요일쯤 돼가지고 불금이 돼가지고요, 막 유혹이, 세상의 향락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재리의 걱정과 유혹들이 막 와가지고 흔들리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옥토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쯤 돼 보니까 자기가 가시떨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멘 아멘으로 다 받았다고 옥토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중에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옥토인지 아니면 가시떨기인지 바위밭인지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밭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 이 밭들은요,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길가면 계속 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그 단단함을 삽으로, 곡괭이로, 성령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부드러워져요. 성령이 부드럽게 하면 옥토가 돼요. 내 인생에 바위가 있어 시련과 같은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의 바위가 옮겨지고 나면, 성령으로 옮겨지고 나면 그 밭은 옥토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내 밭에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자라다가 그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를 다 뿌리 뽑아 없애버리면요, 그 밭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의 단단함과 바위와 가시를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된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옥토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냥 내팽개쳐 준다면요, 그 밭은 나쁜 밭이 될 수 있어요. 시련의 바위가 오면요, 바위밭이 되고요, 가시덤불을 그냥 놔두면요, 염려와 걱정과 유혹들을 그냥 놔두면 그 가시떨기 밭이 돼요. 자기는 옥토인 줄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봅니다. 우리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린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씨가 좀 특이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인데, 이 씨가 다 단수예요. 단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를 많이 들고 가서 많이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씨가 다 단수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는 말씀의 대표성을 가진 말씀이신, 말씀의 상징인,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데 그 밭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마음에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요. 돌밭에 뿌립니다. 가시떨기에 뿌립니다. 참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씨를 뿌린다면, 내가 농부라면 나는 옥토에만 뿌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옥토에도 뿌리지만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립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나쁜 밭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밭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 그 밭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씨앗,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에 뿌리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나의 마음에 뿌리셨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에 뿌리셨습니다. 그 밭들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우리를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나의 나쁜 마음에 오늘까지 뿌리고 계십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울면서 달리게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나를 위해 그 모든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나쁜 밭을 옥토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돌밭 같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고 봤지만 삶의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을 배반했던 적 없습니까?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 속절없이 무너졌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슬람 비전 트립을 갑니다.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가 주목적이 아니라 비전 트립이 주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와 초대 그 성도들을 통하여 피땀으로 피로 세운 그 초대 터키의 초대 교회들이 지금은 이슬람 땅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며 말씀을 뿌리며 자신의 인생을 뿌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어두운 그곳을 향하여, 아직 이슬람이라는 아직 캄캄한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아직 나에게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숨은 것이 있습니까? 감춘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감추어진 것, 우리의 숨겨진 것, 그것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나쁜 밭들이 기경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